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허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이 만든다 뭐 이런 책을 이제 쓰셨는데요.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이제 책 속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이들에게 그 생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일주일에 몇 번 외식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한다 하는데, 대다수의 그 학생들이 다 이제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식한다 했더니 뭐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회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2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외식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손을 안 들고 있는 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얼굴을 약간 미소를 살짝 띠면서 그렇게 그냥 그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야, 너는 왜 손을 안 들어? 너는 뭐 날마다 외식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마치 자기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기는 급이 달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요 1년에 딱 한 번 외식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부모님 계시지만 얼마나 바쁘면 가정에서 외식하는 게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근데도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왜 너 웃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을 뭐라고 써놨냐면, 이 아이가 오늘 칼국수를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아니면 돼지갈비를 먹든지 주님께서 이 아이의 식탁에 고운 햇살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참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했던 그 한마디 말이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늘 어쩌면 그렇게 바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늘 바빠요. 그래서 어디를 뭐 관광지를 가더라도 바빠. 바빠요. 그래서 얼른 구경하고 가야 돼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쁜 일정을 지내고 있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안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로 미룹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외식할 때도 늘 하던 외식 이게 아니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런 애틋한 마음, 또 흐뭇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이 동의를 안 해주신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오늘을 살아가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뉴스를 보기 이게 망설여질 정도로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참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벗어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점점 예배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참 더 이상 뉴스를 보기 싫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의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때 그 배경을 보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누가 끌려갔다 하더라, 오늘도 누가 잡혀갔다 하더라,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교했다더라,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실은 수도 없이 들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서신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같은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힘을 내세요 하면서 이제 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하면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려면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가장 처음에 소개된 사람이 그 아벨이었다는 거죠. 아벨은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냥 별 다르게 뭐 해놓은 것도 없고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에녹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에녹 또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병거가 동원이 되고, 엘리야는 850명의 그 바알에 있는 사람들과 막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저거 저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그냥 이렇게 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에녹은 뭐 해놓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시는가? 결국은요, 우리 모든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디에 있냐면 늘 큰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에 있고요, 뭔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 야, 저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런 그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이 실은 우리 안에 물들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단한 사람들을 내세운 게 아니라 아벨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에녹과 같은 그야말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일을 실은 어떤 업적도 실은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하루아침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넓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단번에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니, 믿음이 크고 적고 이 이야기를 실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안 하셨다가 이때 비로소 네 믿음이 크다 적다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크다 적다를 이야기하실 때 이 여인이 오래 믿은 여인이 아니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그냥 예수님 잠깐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뭔가 큰 일을 해내고 업적을 이루어낸 여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뭐 사람들을 다 구제했다든가 이런 여인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을 때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이 여인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 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는 게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자기의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저도 남에게 수하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는 결국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막 기적을 발휘하고 막 이런 믿음의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결국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앞세우시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죽는 날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했길래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옮겨지기 전에,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옮겨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너무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 궁금해지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다음 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믿음이었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불병거를 막 동원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계신 걸 믿었다는 거죠. 대단한 것 같지만 솔직히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끌려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 몇 분 이렇게 끌려왔다고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계신 걸 믿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실은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조금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야, 이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이 머무는 곳 어디든지 누가 계시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는 거죠. 비록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에서 나가면 찬송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양을 치던 장소에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는 걸 봤어요. 늘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양들하고 늘 함께 하던 곳인데 뭔가 달라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결국은 누가 임재한 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깨닫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발에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그 직장의 그 내 삶의 자리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 자리에서 신을 벗는, 그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의 그 어떤 노여움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그 길바닥에 누워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잠자고 꿈을 꾸는데도 그 꿈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깨어나서 비로소 이 자리에도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이 자리에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처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이 베트라는 게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다가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분들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을 찾아가도 뭔가 더 효염 있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충청북도에 있다더라, 어디 경상도에 좋은 기도원이 있다더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막 위로가 되는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데 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 말씀이 좋은지 저 말씀이 좋은지 실은 찾아다니는. 그런데요, 실은요,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선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가진 마음이 절대로 막 대단하게 뭐가 필요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은 이미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막막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까?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라도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내게 뭐라도 주시면 나쁠 게 없으니까 온 거지. 지금 당장이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니까 온 거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실은 우리도 이 마음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90년도에 그 황지우 시인이라는 분이 쓴 성요한병원이라는 곳에 그 한 대목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책에 사자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아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으면, 아들아, 만약에 사자가 너 따라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총으로 쏘면 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총을 쏘려고 했는데 총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자동차로 도망을 가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거기에서 그럼 기특하구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 거냐면, 야 근데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어떡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더니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거기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사자가 나무 위에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막 울먹거리면서 막 엄마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왜 아까부터 자꾸 사자 편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짧은 이야기지만 실은 부모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장난을 계속 친 거예요? 어찌됐든 이 아이가 엄마가 지켜주고, 그렇죠? 누군가가 엄마가 내 편이 돼주고, 이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엄마는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나올 때 여기 나와서 그냥 아이고 시간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늘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영적으로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지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요, 많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삶의 현장이 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막 이겨냈던 대단한 사람들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실 때 그냥 예배드리다 죽은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정도면 대단한 걸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계신 걸 믿은 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갔더니 상을 주실 것을 그걸 바라보고 믿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지 않은데 엄청나게 막 하늘나라 가면서 야야 옷을 준비해, 옷 하면서 막 하늘나라 옷을 막 따로 준비한다던가, 불병거를 빌려와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대단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본향까지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창세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원래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이 60세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동행하다가, 아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행하다가 야 오늘 산책 가자, 그리고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한 거죠?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죠? 집에 가야 되는데,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뭘 가냐,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학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막 그 엘리야처럼 막 기적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난리법석이 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와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동행한다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데도 내가 막 참고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진짜 동행이 되려면요, 기뻐서 하는 게 동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좋아해야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동행은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어떤 동행이 돼야 할까? 그 첫 번째는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자, 아모스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우리가요, 누군가와 동행을 할 때 뜻이 맞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요,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동행이 되려면 뜻이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볼 때, 자, 길이 쫙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길이 보일 때가 많습니까?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까? 네, 대부분 다 그렇죠.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를 갈지 몰라서, 길을 몰라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뜻이 없으니까 자기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뜻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뜻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다고 하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할 적에 저희 아내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30분 보려고 제가 지방에서 그 차를 타고요, 막 기차 타고요, 그 한 30분 1시간 보려고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길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던 길도 만들어 가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요? 네, 뜻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은 우리 인생의 삶에 막막한 게 아닌 거예요. 실은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리 기뻐할 일이 없어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니까 일단 기뻐해 보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면 거기에서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 뜻에 내가 한번 맞춰 보는 거죠. 그때 놀랍게도 모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막막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자꾸 맞춰가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하루 동행하려면 지속적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이거 관계를 유지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사람 인심 조속변이라고 그래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른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실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에녹이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365년째 됐을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지금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낳고부터 동행한 겁니까?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동행한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에녹이 뭐라고 지었냐면 창을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더 깊은 뜻을 보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창을 잡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무드셀라가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를 낳았네요. 근데 그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얼마였냐면 969세였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 노아가 60세가 됐을 때 죽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 600세 때 대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노아는 벌써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 계시해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감동을 그때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것은 그 감동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도전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으니 우리가 깨어있자, 도전하지 않았겠어요? 결국은 그 마음을 지켜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죠.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그 관객들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연을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사연을 써서 올렸어요. 그걸 읽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해바라기 남편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질문지를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집에 들어가기 싫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남편 때문에 가서 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러면 얼마 동안 밥을 해주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을 하더니 우리 애들이 나이가 40이니까 40년 됐네요. 40년 그러는 거예요. 40년을 밥을 해줬는데, 근데 남편이 지금도 집에 들어와서 밥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놀다가도 어찌됐든 밥 때만 되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 애들도 다 컸는데 그냥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창욱 씨도 약간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버리면 안 된다. 재활용이 되냐고. 그랬더니 재활용이 안 된대.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되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창욱 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그 절회를 한번 갔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 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 걸 다 아는 거죠. 근데 스님이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제가 한번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기도를 이분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식탁의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 오는 햇빛과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 뜨거운 불을 만지며 음식을 해주는 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이게 들은데 너무 감동이 되는. 근데 스님이 살짝 자기를 보더니 아멘 딱 그래.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중년의 여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밥을 40년 동안 하는 거 남편이 안 알아주고,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그 옆에 또 다른 남자분이 그러더라고. 그 안 해주는 맨날 밥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남자의 심리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다 그거 어떤다는 거죠? 그거 전부 다 알고 보면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남편이 어찌됐든 그래도 밖에서 그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남편에게 그동안
내가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수고해 줬으니 내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도 밥 해주는 게 그래도 당연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수고했으니 너무 고마워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안에서 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받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루하루 동행하려면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붙어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멀찍이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한 여인이 추궁할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됐다는 거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나요. 어떤 자매들이 서로 그 혼기가 차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특단해 줍시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어찌됐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시집을 가야 돼. 그래서 기도하자 해서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그렇게 부지런히 하더래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대요. 그래서 다 불러다 놓고 그 기도 제발 중단해라.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냐, 남자한테 가서 해야지. 5명이 맨날 모여 있어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남자한테 가서 거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모임을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대요. 그게 뭐냐?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죠. 어쩌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꽃을 피워야 되겠다,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지금 꽃을 피우지 않으면 그 지금이 모여야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이 모여 있을 때 뭐가 됩니까? 풍성한 과거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 이런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걸어갔을 때 그 하루하루가 바로 에녹의 삶이 바로 곤양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실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들죠. 안 들어야 할 소식까지도 듣고, 그 수많은 그 생명들이 이뤄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도 그 보는 것만으로 마음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충격이 실은 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이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